오늘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찬양, 이게 주제입니다. Unceasing praise. 이제 중단되지 않는 끊임없는 unceasing이에요. 계속 나오는 찬양. 그것이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접근할 때 그 지혜롭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본문 가운데 좀 딱딱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이후에 쭉 나오는 본문, 그 1절에도 설교할 때 좀 딱딱했죠, 본문이. 이게 사회법 아닙니까?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본문 자체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을 때는 좀 로맨틱하게 풀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을 또다시 논리를 풀어버리면은 너무 힘들어요. 듣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란 건 뭐냐?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다. 지극히 논리가 아니죠. 감성적인 접근이죠. 사실 그런 것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딱딱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본문 자체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감성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렇고 오늘 본문이 뭐 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풍성합니다. 이게 감성이 풍성한데 거기다가 또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감성을 더 섞어가지고 표현을 하면 좀 지나친 느낌이 있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거 오버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왜 저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성적인 본문은 논리와 이성으로 풀 때 그 숨겨져 있는 감성이 살아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상해요. 감성적인 본문은 이성으로 풀 때 오히려 감성이 더 살아난다니까요. 그 이성이라는 뼈대가 있을 때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읽었던 감성보다 더 깊이 있게 감동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극히 이성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뜨거운 감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례대로 1, 2, 3절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절인데 중단되지 않는 찬양이 가능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전에서 낮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밤에도 찬양이 막 울려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밤에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게 이유가 뭐냐? 이 성전 안에는 찬양만 전담하는 찬양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니까 또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몇 가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그래서 찌꺼기들 뽑은 게 아닙니다. 가장 우두머리들을 뽑은 게 찬양팀이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인재들을 뽑았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서 찬양팀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집에도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골방에 거주하면서. 아마도 그 임무를 맡은 사람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뭐 기도하고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찬양했고 밤에도 찬양했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았겠죠. 왜? 전담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담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또 다른 임무를 맡을 수가 없었겠죠. 레위인은 다른 직업 없잖아요. 또 하나 레위인 중에서 다른 보직을 맡은 것이 있는데 찬양팀은 오로지 찬양만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었다. 이 역대상 9장 3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거기다가 역대상 25장을 보면은 한 장 전체가 찬양팀에 대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찬양팀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또 찬양팀의 운영 원리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제가 뭐 조금 더 찬양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책으로도 하나 엮어도 될 정도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25장에 7절과 8절을 보면 특이점이 나오는데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 찬양팀의 운영 원리가 나오는데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요 12명씩 24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24 하니까 암산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288명이에요. 288명의 찬양 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고 12명이 한 팀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돌아가는 원리가 뭐예요?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24개 팀이 1번부터 24번까지 돌아가면서 한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24개 팀을 매번마다 제비 뽑기 했던 것 같아요. 뭐 뽑히면 많이 뽑힐 수도 있겠죠. 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24개 팀의 수준이 비슷했다. 그것도 맞죠. 24개 팀이 언제나 준비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자기가 나가서 섬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뽑혔을 때의 감동이 있겠죠. 뽑혔을 때의 진정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준비된 마음.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나 스탠바이 돼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뛸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 제가 볼 때 우리 홍대서 교회도 좀 규모가 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이 찬양팀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288명을 12명씩 24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은 3번 팀, 오늘 4번 팀 뭐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아예 제명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그 메시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찬양팀을 운영하는 원리, 이렇게 해서 찬양이 밤낮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밤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다. 송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이면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이게 저절로 됩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레위인 자체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본인들이 헌신하니까 이렇게 잘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온 백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unceasing praise가 가능하기 위해서 나타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레위인의 헌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 백성의 헌신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온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제단에 불이 꺼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아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제단 불이 꺼졌다.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사라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그 헌금이 없어져가지고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이 나왔다. 물론 잠시 어려울 때가 있었겠지만 그 잠시죠. 몇 년 동안 굶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헌신하는 시스템이 싱싱하게 살아있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거 하나 그 결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 있는 모습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게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을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홍대세교회 지금 뭐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설렁탕이 나오잖아요. 그죠? 컵 설렁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야, 이게 한 사람의 헌신이구나. 뭐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지. 그건 굉장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기도회 끝나고 나면서 나갈 때 먹을 수 있는 그 한 그릇의 설렁탕을 먹기 위해서 적어도 10명, 많으면 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건 한두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사로서 흐뭇하죠. 야, 이 시스템이 벌써 이게 한 달 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안에 10명은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분명히 돌아가는 시스템이 형성된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아마 강력한 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설렁탕을 보면서는 은혜 받으십시오. 30명의 시스템이 있구나. 그죠? 우리 홍대세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강하구나. 참 먹는데 강한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 뭐 인터넷 같은 데서도 우리 설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들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그 열악해가지고 뭐 그거 뒤에서 대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 어떻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거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우리 한국 최고의 지금 판매율을 갖고 있는 형제예요. 우리 고집사님이라고.
그 네이버에서도 최고의 판매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개발자예요, 개발자. 그런 사람이 또 홍대세교회 교인이 됐다라는 것도 또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또 운영하는 것도 비용 거의 들지 않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다 운영하고 각자 자비량으로 그죠? 자기가 헌신하면서 평신도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히 클릭해서 돌면은 그게 저절로 되는 건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누리지 말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는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누릴 때 참 좋다, 그죠? 나 여기서 참 유익을 누린다.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겠죠.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이렇게 무임승차라는 말 있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 뭐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무임승차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별로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무임승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나도 짐을 나누어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도 임하는 거지 아무런 짐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어요. 오히려 짐을 질 때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순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성전에서 밤에도 찬양이 흘러나오네. 그죠? 그걸 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이 있었길래 저렇게 밤에도 찬양이 흘러나오나. 또 하나 무슨 다짐을 했겠어요. 그렇지,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해가지고 저렇게 밤에도 흘러나오는 찬양에 기여해야지. 또 찬양팀에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해가지고 더 멋진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작은 한 가지를 통해서 전 백성, 전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드는 힘, 그것을 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배경을 다 한다 그러면 성전에서 밤에 흘러나오는 찬양 속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손을 드는 건데 여기 지금 뭐 특별히 남자분이나 또 이렇게 점잖은 분들은 이게 율동하는 거 싫어하고 손 드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저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나? 근데 손을 드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근데 이건 이제 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거기 134편 2절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그럴 때 그 3번이라고 해서 난해주가 있죠. 너희 손을 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성소를 향하여 이 말을 히브리 단어를 보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 to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으로, 명사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럼 성소가 되죠. 또 하나는 부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면 난해줄에 되는 건 뭐예요?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 남자들 향해서 기도하라 하는 장면은 이 두 번째 부사적 용법으로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손을 들어 성소를 향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별로 이런 분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그래서 어쨌든 하는 거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둘 중에 다 가능하다. 두 개 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뭐 그 관심 없는 분들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손을 드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 그죠? 이게 거룩하게 들던 성소를 향해 들던 하여튼 손을 드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분명히 손 들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 있냐? 쉽게 생각해보죠. 손을 어떻게 들죠? 손 들어 그러잖아요. 총 들고. 항복의 항복. 손을 들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드는 것도 보면 완전히 은혜 받았을 때는 확 들어버려요. 근데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나죠. 그러면 도마뱀 앞다리 딱 이렇게, 그죠? 딱 이렇게 든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나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아가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제가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저 이게 겨드랑이에 붙어있던 팔이 들어버리죠. 완전 항복이에요. 완전 항복.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하기 싫더라도 한번 완전하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 어떤 분은 컵이라 그러대요. 컵.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뭐 내 빈잔을 채우소서 한다. 이게 컵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텅 빈 나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 기도했잖아요. 기도죠. 무슨 얘기예요? 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 뭐죠? 주님을 향해, 성소 향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손이 하늘을 향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전심이 주를 향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육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행동이 마음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 드는 거, 또 진실됨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권면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뭐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좋잖아요. 여기 턱도 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의 이민교회들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카펫이 다 깔려 있고 그러잖아요. 또 위에도 카펫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성도들이 그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몸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대교회 성도들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몸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약간 추상적이죠. 천지를 지었다. 나로부터 멀면 멀수록 추상적이 되잖아요. 너무 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시온에서, 구체적이죠. 성전이잖아요. 성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추상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헌신해야죠. 뭐 그다음에 뭘 좀 시키려고 그러면 뭐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 할 수 없다는 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책임 회피죠. 왜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명 회피죠.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구체성으로 들어가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젊은 세대에게 주신 젊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먼 것도 아니다.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비유예요. 그냥 아주 장황한 비유. 중요한 건 14절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매우 가깝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네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해야죠. 그죠?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는 백성만이 그죠?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증거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찬양하는 사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적용하면 되잖아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11조 열심히 드리면 되겠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찬양팀이 유지될 수 있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찬양하는 사람 격려해 주면 되겠네? 이게 뭐 힘들어요? 또 내가 은사가 있다면 은사대로 헌신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직도 홍대세교회는 제비뽑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지원하면 되겠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멀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기도할 때 손도 좀 들어야겠네. 오늘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봐야겠네. 그게 뭘 멀리 있는 얘기예요. 그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고요. 어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설교 같은 게 뭐예요? 행할 수 없는 거 잠깐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죠. 뭐 율법주의 같은 거. 율법주의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존재로 살아요? 할 수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외식이 되고 엉터리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거 왜 못해요? 우리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붙드는 거 왜 못해? 그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듭니다. 이거 왜 못해? 이거를 다 할 수 있지. 성경에 보면 할 수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들. 할 수 있는 거 순종하십시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찬양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스템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도 무임승차 안 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추상이라는 마귀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체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헌신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헌신이 있도록 우리가 겉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 내가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